네, 오늘은 왕이신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참 귀한 영적인 여정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며 준비하는 굉장히 소중한 절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이 성탄절 선물을 기대하나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선물을 주시겠지. 또 선물 목록을 적어서 혹시 성탄 트리 밑에 놓아 두시나요? 놓아 두나요? 네, 반응이 없습니다. 네, 예전에는 성탄절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손꼽아 기다렸고,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보따리 들고 와서 선물을 나눠주고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곤 하였죠. 돌이켜보면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는 이 대림절의 교회 문화를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 또 선물을 받는 것이 이 대림절의 의미와 많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물을 기다려 받았을 때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면 그 날에 주님을 만날 때 또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이 다가올수록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선물도 잘 준비해서 아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대림절의 의미를 잘 전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대림절 인사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꼭 선물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꼭 선물하겠습니다. 네, 다 들었으니까 꼭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번 성탄절에 기대하는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개척되는 거, 이것이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간 수고 많이 하였고, 또 수고해서 조건부 사업 신강에도 내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교회 개척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한 40시간 넘게 제척을 위한 119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지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2주 전 조합에 관리처분 인가가 먼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 앞 거리에 이 조합의 관리처분 인가를 축하하는 그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하였죠. 우리의 바람은 관리처분 이전에 서울시가 교회 제척을 인정해주는 고시가 발표되는 것이었는데 이 서울시의 고시 확정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가 먼저 나서 아쉬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문제를 당회와 교회발전위원회가 잘 인지하고 있고요. 연구하여서 잘 대응하려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발전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관리처분 이후에 진행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회 입장과 방향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교우들께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것처럼 재개발과 교회 재척의 문제를 돌이켜보면 이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척 필요하고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대림절 신앙을 가지고서 이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전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납니다. 우리 교회가 재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 마찬가지로 이 재판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대처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된 이후에 계속해서 구금된 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또 다음에는 벨리스 총독 앞에서 공식 재판을 받게 되었고 또 지금은 벨리스 총독이 물러간 이후에 베스토 총독이 부임했지만 바울은 여전히 구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라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무척 어렵다 할지라도 희망이 보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일이 잘 되겠다 하는 희망이 보인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를 심리하고 재판을 이끌고 있는 로마 총독은 이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이끌지 못하고 있고요. 또 그를 고소했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를 제거하려고 공모를 꾸미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스도 총독 아래에서 바울의 처한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로마의 행정관으로서 이 모든 일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치인으로서 아주 게으르고 나태한 태도로 이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스도 총독은 부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베스도 총독이 어떤 것을 요구하였습니까?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데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데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그를 재판하면 좀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만일 베스도가 이것을 허락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를 암살하거나 또 공에서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유죄 판결을 내려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베스도의 거절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 요청대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재판을 받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올라와서 바울을 고소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몇 주에 가이사랴에서 베스도 총독의 주재 아래 바울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고발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혐의를 들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8절에서 바울이 율법과 성전 그리고 가이사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민중을 선동하였다 하는 제목과 율법을 어긴 죄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죄를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벨리스 총독과 마찬가지로 이 재판을 심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바울의 무죄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잘못한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그를 석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스도 총독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아주 엉뚱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가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런 베스도 총독은 이 유대 지역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직을 잘 해나가려면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유대 사회에 높은 관직에 있는 이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주 유력한 자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 이 유대사에서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인 공회의 의원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사에서 이 권력과 그리고 또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죠. 베스도 총독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요청한 대로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재판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무서운 음모를 미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그러한 제안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가는 과정에서 그를 암살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의 베스도의 총독의 의도대로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바울은 큰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아스마를 당하거나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의 부재를 확신하였죠. 심리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재를 확신하였지만은 그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게 될 때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울이 베스도 총독 주재 아래 맞이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르는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져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절망적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놀라운 상황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일은 유대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베스트 총독도 마찬가지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날지 전혀 그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놀라운 일이 그 재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베스토 총독의 신임을 듣고 담대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베스토 총독의 제안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로마 시민으로서 나는 이제 당신에게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에게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런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베스토가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자신을 고발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아주 정당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의 주장이 좀 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문 상태에 있는 유대인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 속주 총독의 재판을 거부하고 황제의 재판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허용한 것이 로마 제국의 준리와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만약 로마 시민을 재판하는 속주 총독이 황제 재판을 요구하는 로마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거나 사형을 집행하거나 고문을 가거나 채찍을 하게 되면 그 총독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윤리와 공법을 믿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베스트 총독은 이 자리에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주장할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장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정당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베스토는 총독으로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재판을 부당하게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베스토의 잘못을 지적하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자 베스토는 깜짝 놀랐고 또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자신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스토 총독은 그 자리에 배석한 많은 담당자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제 바울은 공식적으로 로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지만은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모두 마치고 에베소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까?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많은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귀한 사역을 마치게 되었고요.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제자들과 병원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만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로마에 대한 비전, 선교의 비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그가 아직 가보지 못한 다시 서반부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을 위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해져 있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을 벗겨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아라비아와 고향 다소에서 13년간 열심히 사역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정받아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 교회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이방인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능력 있게 복음을 잘 전하게 하셨고요. 이 모든 사역을 잘 마친 후에는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로마 군대 천부장의 보호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로마 총독의 재판을 또한 받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치밀하게 그를 고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으시고 또 로마의 총독은 재판을 공정하게 끌지 못하고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을 로마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 권리를 통해서 로마에 가게 하셨고 또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로마를 바라보지 않고 바울이 갇혀있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만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이런 고충을 얻게 하는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많이 답답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바울의 여정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를 로마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바울 사도도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베스트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한다고 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가져야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삶에서 보듯이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늘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자녀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또 일하는 곳에서도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늘 평안하고 늘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때로 어려운 시련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그림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믿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지낼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어디서나 한국 드라마를 즐겁게 시청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한국 가게에 가서 한국 드라마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야지 이 K 드라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학기가 끝나면, 학기 중에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고 학기를 다 마치게 되면은 한국 가게에 대해서 수십 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60회,
70회 이르는 장편 서사 드라마 대조영, 상도, 대장금, 허중 같은 그런 드라마를 1회부터 마지막까지 한꺼번에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콕하면서 한꺼번에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하루 며칠 안에 일주일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야기의 줄거리 다 보이게 되죠. 큰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주인공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다음날 다시 청년이 되고 그 다음날 이제 성공해가지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곤 하였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을 갖고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를 한꺼번에 다 보게 되면 어떻게 다시 드라마를 볼 수 있을까요?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이 어려움을 만나야 이 주인공이 다시 새롭게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맞아 이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성공하게 되었지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큰 그림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그 순간을 오히려 기뻐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내용이지만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요한계시록의 줄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 어려운 순간들을 같이 겪어나가게 됩니다. 만일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라는 큰 계획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구역에 넘어가서 세상의 길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이 요한계시록 배경은 로마 제국의 박해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따른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처럼 눈을 들어서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장차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로마로 이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마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울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바울처럼 우리 향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증거하는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느냐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